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는 간증하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증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간증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같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때만큼 좀 마음이 강하게 좀 동요돼서 내가 움직였다. 이게 간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왔다가 그 다음 주는 안 오고 싶어서 안 오고, 그 다음 주는 피곤해서 안 오고, 그 다음 주는 그냥 가기 싫어서 안 오다가 오늘 그냥 엄마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명절이니까 할 수 없이 가보자 해가지고 움직여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허영명 성도님, 할렐루야. 네. 그럼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할까요?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가고자 그래서 그냥 가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간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간증을 다 하실 수 있다. 오늘도 주보의 간증의 주인공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작년 말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콩팥에 출혈이 생겨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 간증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출혈이 금방 멈췄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병원에 있는 동안 그 긴 시간을 보내기 좋은 도구는 바로 핸드폰 게임이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 게임을 즐겨 하다 보니 아내의 잔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늘 내조하는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 즉시 핸드폰 게임을 삭제시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통독이 현재는 열왕기서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송을 하고 싶어서 찬양을 들으며 혼자 연습도 하며 이번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핸드폰 게임이 아닌 성경 통독과 찬양으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약이 잡혀 있어요.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글을 써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민석이 간증이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참 난해한 본문입니다. 설교하기 참 난해한 본문이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난해한 본문, 난해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나 난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재물을 담당하고자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너 이제 그만둬. 이 청지기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니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땅을 파며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누구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요. 어떤 기지를 발휘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그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다 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빌렸냐? 저요? 100만 원이요. 그래? 그 계약서에다가 50만 원이라고 적어. 깎아줄게. 50만 원이라고.
수작이죠. 50만 원에 적어. 그다음 너는 저는 50만 원 빌렸습니다. 너는 30만 원에 적어. 쉿, 적어.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이 집에서 해고를 당하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차라리 이 집에 들락달락했던 돈 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 아닐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심을 팍팍 써서 신임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에게 좀 도움을 좀 받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자, 주인이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인이 알게 됐어요. 주인이 딱 알게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을 잡아야죠. 내 이놈 어쩐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세요. 주인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이를 지혜롭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종에게 칭찬을 해준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가. 오죽 이해가 안 되면 제목을 이렇게 붙였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데 사겨라 이렇게 지금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죠. 이 두 가지 질문 뭡니까? 첫 번째 질문,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다 받아 누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는가? 자, 주인은 돈을 빌려주는 자예요.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린 사람은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빌려주고 갚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있어요. 그 중개인이 바로 오늘 청지기예요. 이 중개인은 그 모든 재물을 담당하면서 수고료, 그렇죠? 수고료를 받겠죠. 그렇게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관례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임의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인 몰래 탁탁탁탁 삭감해줬던 그 금액들은 실은 주인의 몫을 삭감해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을 삭감해준 거예요. 본인의 몫을. 어차피 이 집에서 해고당하면 내 목 챙길 수 없기에 받지 못하면 차라리 인심이라도 써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자. 그런 마음으로 주인의 몫을 삭감한 게 아니라 자기 몫을 삭감을 한 거예요.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그래서 주인에게는 금전적 손해는 없게 하고 나는 해고를 당해도 그 뒤에 일이 어렵지 않도록, 인간 관계를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기지를 발휘한 거죠. 자, 어쨌든 이 행동을 보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 거를 희생해서 이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칭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어차피 못 받는 돈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했지만, 야, 너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너 재빠르게 지혜롭게 그렇게 했구나. 칭찬한다. 여기까지만 알면은 반쪽만 아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정말로 칭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해 준 강조점이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빚진 자들의 그 짐을 덜어주며 그들을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관계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 깨끗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빌린 자들의 그런 수고와 아픔과 고민들을 확 덜어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씩 갚아야 될 그런 마음이 있는데 50만 원만 갚으라고 은행에서 탁 얘기해 주면은 갑자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런 기분 좋음을 선사한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 비유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조금만 더 여러분 납득되도록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가 탁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셔요. 1절을. 두 글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져오셨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또한으로 시작됐죠? 또한이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이야기가 있다 없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한하고 또 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16장 1절부터 13절에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제공해 주려고 또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은 것을 전하고자 한 의도가 이 또한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한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잃은 양 알죠? 양 100마리 중에 한 양이 잃어버렸어요. 한 양을.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 드라크마 동전인데 10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그 애씀이 나타나죠.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떠나간 아들이 돌아왔어. 내 이 녀석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가다니 괘씸한 녀석이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이 세 가지 이야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에서 딱 끝나고 오늘 16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한다? 또한. 그 메시지는 뭐다? 안 봐도 똑같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죠.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과정 말고 결과를 보세요. 누가 좋아하게 됐습니까? 빚진 자들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영혼들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에게 그런 은혜를 공급하다니 칭찬해.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이에요. 메시지예요. 이 비유를 듣는 자가 누굽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1절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한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이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물론 불의한 의도가 있었지만, 선한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쁨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냐? 그러면서 8절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잖아, 제자들에게. 그런데 세상 이 아들들이 너희들보다 더 낫다.
정신 차려. 한 영혼에게 관심 가져. 너 주변에 지금 슬퍼하는 영혼,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이는지 관심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관심 갖고 있어. 불의한 청지기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너네들은 뭐 하고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헌금 안 드리고, 저 사람은 예배 빠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술 마시고, 저 사람들은 너무 교양이 없어.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쟤는 성격이 너무 이상해. 막 판단을 해요. 지금 그렇게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다가가라는 겁니다. 술 좀 먹으면 어때? 그들의 지금 아파하는 것을 만져주는 자가 되라. 예배에 빠졌어? 정죄하지 말고 왜 예배를 빠지게 됐는지 기도해 줘라.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너도 이상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평안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빛의 아들들은 너무 정죄를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 뭐가 잘났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극단적으로 드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제자들한테, 야 너네들 뭐가 잘나서 그렇게 평가하고, 뭐가 잘나서 저렇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도 없느냐.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왜 평가를 해? 여러분, 우리 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라고? 그냥 안녕 인사라도 해주세요.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초딩들하고, 오늘 초딩들이 안 왔죠? 마음껏 얘기할게요. 쟤네들 정말 초딩들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잘 지냈어? 우리 청년들은 요즘엔 청년 꼰대가 있대요. 청년 꼰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청소년 때는 생각 안 하고 중학생들 보면서 아이고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봐도 인사를 하네. 이런 데는 먼저 다가가 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청년들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보기만 해도 미래가 안 보이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세요. 안녕. 내 이름은 영광이야. 너 이름은 뭐니? 이것이 그 사람들의 한 영혼에게 베풀어주는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냥 바로 해결됐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가? 이거는 좀 이 말 그대로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되고 여기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느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는 이 청지기가 의도가 불의해 보이냐? 자기 살려고 막 그 의미로 삭감해 준 거잖아. 어차피 못 받는 돈 삭감이라도 해줘서 나중에 뒤로 좀 보자. 의도가 그렇게 선하진 않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해 보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재물이 그렇게 불의해 보이냐? 차라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해서 친구 사귀지 않으면요.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들을 케어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해 보이는 저 재물로라도, 불의한 행동으로라도 친구를 케어해라. 돌봐라. 정말 불의한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선하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말씀도 알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라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된 메시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불의하게라도 친구 사귀라고 했으니까는 야 어디 가서 우리 저기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친구 먹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볼까요? 우리 교회 오늘 많이 못 오셨어요. 우리 그 설날이라서 많이 못 왔는데 누가 안 왔는지 혹시 아세요? 카운트가 되세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큽니까? 100명 조금 못 되잖아요. 그렇죠? 100명 조금 못 돼가지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몰라서 되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오늘 또 김영란 집사님 또 가족분들이 오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너무 좋지요. 그렇죠? 누가 오면은 누가 왔나 보다가 아니라 어머나 오셨냐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게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인사 안 하면 나도 인사 안 해. 이거예요. 제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나도 손 안 내밀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더라고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 모이잖아요. 아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시누이와 며느리의 관계. 하필 또 여기 또 그런 관계가 있어. 또. 네.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알아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시누이들, 우리 며느리들한테 좀 잘 좀 손 내밀어 주세요. 네. 제 아내도 며느리라서 이제 가야 되잖아. 우리 시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들. 아이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라떼 그만 먹어요. 이제 아메리카노로 바꾸셔. 며느리들한테 좀 잘 해주시고 손주들 보면서 조카들 보면서 어머 쟤는 왜 이렇게 방정 많니? 그러지 마시고 운동하면은 정말 넌 잘하겠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내 가족도 그렇게 못하는데 무슨 한 영혼을 구원합니까? 내 가족들도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한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무슨 영혼 구원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4가지 따라해 보시죠. 인사하기. 앞에 붙어야 돼요. 먼저 인사하기. 우리 청년들은 양반들이라서 먼저 인사를 안 해요. 다 허리를 꼿꼿하게. 허리를 숙이면 안 돼요. 양반들은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뒤에 좀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보세요. 잘했어. 에란이는 건들면 안 돼. 지금 오춘기가 와가지고. 2번째 칭찬해 주기. 너무 칭찬에 인색해요. 칭찬 별거 없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어머나 에란아 너 머리 감았구나. 오늘 머리 감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대요. 어머 머리 감았구나 잘했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머리 설마 에란이가 지금 머리를 뭐 일주일 동안 안 감다가 지금 처음 감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머리 감아서 참 예쁘다. 우리 민석이한테 오늘 제가 칭찬해줬어요. 야 너 머리 너무 예쁘게 잘 잘랐다. 2주 됐는데요. 미안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머 우리 서여분 권사님 옷이 그냥 옷 색깔이 시집가셔도 뭔 소리야 지금. 칭찬해 주세요. 인색해 하지 마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또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다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옆에 있는 분 보고 칭찬해 주세요. 시작하면은 하나라도 칭찬해 주세요. 시작. 이거 봐. 이렇게 인색해. 이렇게 인색해. 칭찬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3번째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이름 불러가며.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도 못 나오고요. 기도가 훈련이 잘 안 돼서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누구 이름? 우리 가족들 이름, 우리 교인들 이름,
이름 다 아시죠?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100명 조금 못 되는 이 교회에서 이름 모르면 안 되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이름 좀 다 외우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 성함 다 외우세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단 안 칠 테니까. 너 아직도 몰랐냐? 이러지 않을 테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본다는 거는 제가 기도하려나 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을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전도해 보자고요. 우리 2023년 올해는 간증하는 한 해인데 어떤 간증이 좀 왔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올해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결론 읽고 오늘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마지막 부분만 보세요. 마지막 한 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메시지 이 말씀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재물,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뭐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한 영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로 무관심한 공동체가 아닌,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밖으로 뻗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 두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